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구합니다. 그를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걸을까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날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질책과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주를 향한 그 귀한 마음들이 더 깊어지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더 깊어지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자로 예배자로 세워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더불어 아직도 사라들지 않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에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또한 중보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약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하는 마음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히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 이 하나만으로 너무 감사하며 또한 주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 또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할 일인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자의 삶으로 서게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 생명이 있는 생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코에 호흡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소통하며 교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호흡하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호흡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 내 영이 호흡하며 또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덤덤한 신앙인들로 멈춰서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또 한 번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성령 안에 또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가 되어져 주의 나무에 또한 붙임파 되어져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신앙과 믿음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인도해 주시고 더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삶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하나님 변화된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사오니 속히 이 땅 가운데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더욱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 새롭게 또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아마도 2.5단계가 계속 적용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흘날까지는 계속 이런 단계가 적용될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기독교 단체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한 아마도 여파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는 시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대면 예배가 금지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결정이 되어지는 근거를 제시한 그리고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분명한 잘못된 모습이지요. 더 조심했어야 될 부분을 조심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우리도 더 조심하며 더 개인위생에 철저해야 될 것 같고요. 10%까지만 적용되어지는 이 적용이 아마도 설날까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일은 모이고요. 그리고 3월달부터 오케스트라가 다시 온라인으로 시작되려고 합니다. 앞으로 오프라인은 더더욱 더 힘들 것 같고 이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뮤지컴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했던 것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바꿀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악기를 또 배우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전도에도 또 우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고요. 또 2월 8일은 2월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박전인 수사님 계속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아직 이제 두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두통만 잘 가라앉으면 그리고 더 이상 문제가 없으면 정상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괜찮으세요? 네, 우리 권사님 나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가정에 예배 드리신 분들은 크게 합독하시고 우리 본당에서 교회 예배 드리신 분들은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자주 뵙지 못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 뵐 수도 있고 한 달에 또 한 번 뵐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 해가 바뀐 이후에도 아직 대면에서 얼굴을 한 번도 못 뵌 분도 계시고, 그래서 마음에 찾아가서 얼굴 한번 뵙고 싶다 마음은 더 커집니다. 못 뵈니까 더 뵙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이 더 이런 때에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지 않을까. 그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 한 절로 요약해 본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요약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에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한 그 십자가로, 또한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한 한 절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을 깨닫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구원이지요. 간단한 사실,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반대로는요, 믿지 않으면 멸망 곧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아비는 마귀였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물음을 던질 수가 있겠지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죽음의 존재로 인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는 것,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도 이 땅에 죽으라고 만드신 게 아니겠지요. 생명으로 우리를 만드셨지 죽으라고 만드신 것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이 곧 뭐예요? 우리의 빛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 그 자체이죠.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죽음이라는 것이 있지 않은, 어둠이 있지 않은 생명과 빛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에게 죽음이 있다는 거지요. 저주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존재요, 심판의 존재로 태어난 거지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될 주제이고 우리가 날마다 다시 한번 기억해내야 될, 그리고 고민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죽음이 무엇인지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이 뭘까요? 우리 모두가 죽음하면 두려움을 그리고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생명으로부터 떨어진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의 반대 개념이 뭘까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 자체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 떨어져 나간 그 인간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뭐하고 가까운 삶이에요? 죽음과 가까운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회복된 건 뭐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과 관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이 있지요. 그러니까 뭐하고 살아요? 호흡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죽었으면 뭐가 없어요? 호흡이 없어요. 내가 살았으면, 그리고 내가 영생을 얻었으면 무엇과 호흡하고 살아요? 누구와? 하나님과 호흡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과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죽음과 가까운 삶을 사는 것이고 저주와 가까운 삶을 사는 겁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절대로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마치 이런 거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말라 죽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동안에 누리는 것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죽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오기 전에 죽음을 유도했던 하나의 원인이 있지요.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오기 전에 죄를 만드는 것이 있지요. 또 죄를 유발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사탄인 것을 알고 있어요. 사탄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역할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죄가 들어오게 만든 거지요. 사탄은 인간에게 죄라는 굴레를 뒤집어 씌웁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뉴스 같은 데 보면 항상 뉴스에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수갑 찬 사람들이 한 번씩은 꼭 등장을 하잖아요. 때로는 감옥에 들어갈 때 밧줄에 묶여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박탈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죽음 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던 인간에게 마귀의 유혹으로 통해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죽음의 포승줄로 질병, 고통, 눈물, 한숨, 좌절 같은 것으로 꽁꽁 묶어서 우리를 자기들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그 어둠 가운데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죄를 짓게 된 인간, 그 순간부터 무엇의 종이 됩니까? 죄의 종이 되고 말아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라는 거지요.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와서 인간에게 죄라는 굴레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인간을 죄라는 사슬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하면 의가 박탈된 상태라는 겁니다. 사람이 의의 통치를 받을 땐 의인이라고 말하지요.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러나 의가 박탈당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의로 인해서 통치되거나 다스림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말을 성경은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죄의 종은 의에 대하여 통치력을 잃어버렸다,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죄를 져요. 마음대로 불법을 행하고 부정을 저지릅니다. 그것을 통제할 만한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죄에 그리고 욕심에 그냥 휩쓸려 다니는데 그것을 통제할 능력이 전혀 없는 거지요. 어둠의 세력들을 막아내고 사탄의 세력을 막아내는 의의 힘, 하나님의 힘, 생명의 힘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만 상태입니다. 자, 자신의 몸을 죄가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고 마음대로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아간 인간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하루만 그렇게 살아보세요. 결과는 뻔합니다. 죄와 악의 열매를 갖게 되는 거지요. 그런 삶을 살면 열매는 당연히 죄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지요.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지요. 의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었을 때 죄가 시키는 대로 종노릇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삶을 사는 거지요. 죄를 통제하고 통치할 힘이 없고 생명과 의의 힘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운 열매, 원하지 않는 그 열매를 맺으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죄의 목록이 굉장히 낱낱이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죄의 열매는 나로 하여금 죄의 구렁텅이로 나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열매는 실로 부끄러운 거지요.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21가지 죄악이 또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죄를 짓는 것이 죄에 노예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러면서 또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죄에 노예된 인간의 모습인데, 오히려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다 그런 죄를 범하게끔 만들어버린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내 가족, 내 주위에 있는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죄에 넘어지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생애를 허락하시지요.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 사슬에서 다 끊어준다라는 거예요. 수갑을 풀어주고 또 포승줄로 묶여있던 것들을 다 풀어주고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자유롭게 해주세요.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고 싶은 데를 마음껏 갈 수 있게 된 거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사슬, 마귀의 사슬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자가 된 것이지요. 그 내용이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종이 되면 죄의 열매를 맺는데, 죄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의 마지막은 사망과 죽음이라고 했지요. 일시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물학적, 육체적 죽음입니다. 심장이 멈는 거지요. 뇌 기능이 멈추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죽었다라고 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적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성령이 이 본문에서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의 종이 되면 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에는요, 죽을지 뻔히 알면서 뛰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렇게 계속 살아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약간 다르겠지만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파산이지요. 좀 더 가면 문제가 생긴 거 뻔히 아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늘은 괜찮겠지, 오늘은 괜찮겠지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죄된 인간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도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사슬과 마귀의 세력을 모두 끊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지요. 이것을 가리켜 구원이다 라고 말해요. 내 몸이 죄의 사슬에서 풀렸다며 해방과 자유를 선언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 선언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선언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고 선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입술로만 선언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건 그냥 입술로만 한다라는 거지요. 진정한 선언은 우리의 마음과 몸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이 선언이어야 됩니다. 우리 입술로만 앵무새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 몸으로 뿜어져 나오는 선언이 바로 이 선언이 되어야 돼요. 더 이상 죄는 나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죄에서 해방된 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구원의 반쪽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게 됐다, 해방되었다는 것으로만 멈춰 서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반쪽입니다. 구원의 전부는 뭐냐 하면 죄에서 해방됐으니까 우리 이제 누구의 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연 세미나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끝. 그건 끝없는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지요. 생명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의의 종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반열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종이 되면 죄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 거룩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거룩의 열매는 우리끼리 보이는 열매일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 느낄 수 있는 열매겠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에베소서에 보면 빛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사모하게 될까요? 이렇게 거룩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은 무엇을 사모하게 됩니까? 당연히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서기를 간절함으로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결과는 뭐예요?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생이에요. 마지막이 영생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이 연결되어질 때에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육체는 날마다 후퇴하지요. 날마다 후퇴해요. 하지만 우리 속사람은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도 여러분들 단순한 생명이 아니에요. 동물이나 식물에게 있는 생명을 비오스라는 헬라 말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특이하게 이 생명이라 말할 때 조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조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으로 창조하신 거지요.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에게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죄의 열매가 있다면 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이 열매가 우리들 가운데서 뿜어져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누가 막겠습니까? 여러분들, 입을 틀어 막아요. 틀어 막는다고 찬양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들, 눈을 막는다고 막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와 기쁨은 막을 수 없는 거지요. 우리는 이것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소유한다고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이런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지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거룩함,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 그것은 흠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야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향한 꿈이 있어요. 꿈을 가지고 계세요. 너무너무 우리를 기대하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설이한테 수투 정석책 딱 던져주면서 이거 풀어봐.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안 하시는 분입니다. 초등학생은 더하기 빼기부터 시작하는 거지. 고등학생은 고등 수학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뭐 대학생들이 배우는 그런 고등 수학이 아니라 고차 방정식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를 끌어가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분의 그 아름답고 귀하고 놀라운 형상대로, 그 이상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것 같은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넘어졌으니까 얘는 포기해야지 하고 광야에서 버려두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용광로 같은 그 같은 것을 우리로 이끌어 가시긴 하지만 그것을 통과해 나왔을 때 기대하는 그 정금이 되기를 원하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향한 꿈과 비전을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비전은 뭐예요? 무엇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광야는 아름답고 귀하고 놀라운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꿈꾸신 곳까지 우리가 나아가도록 우리를 기다리시지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에베소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죄의 열매가 아니라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세요. 사망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생명력이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시대에 상관없습니다. 이 생명은 고난이 있을 때에도 아니면 평강이 있을 때에나 또한 믿음 때문에 오는 박해가 있는 그 환경일 때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시지요. 23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근데 사망이냐 생명이냐, 우리는 매일 이 갈림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갈림길이 구원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 중간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인가 아니면 의의 종인가를 판단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죄의 종이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가를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종의 열매가 있는가, 죄의 종의 열매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지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지 죄의 종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미한 건 없습니다. 구원받았는지 물어보면 잘 모른다고 하지만 모를 수 없습니다. 구원은 희미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이런 거예요. 결혼했는데 결혼하셨어요? 물으면 글쎄요, 내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답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지요. 결혼했으면 한 거고 안 했으면 안 한 거지요.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분명히 스스로 압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안다라는 거지요.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사망과 생명은 분명히 달라요. 죽어서 오는 것이 사망과 생명이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 영생과 생명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에도 더 말할 이유가 없겠지요.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은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됩니다. 영혼이 방황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믿은 대로 천국에 갈 사람은 천국에 다 가게 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냐는 분명히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심판이 아니라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과 은혜가 함께 임하는 주의 백성,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것은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 귀한 열매를 맺고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이제 의의 종이 되어져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로 충만하며 생명의 열매로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그 영생 안에 살아가며 의의 열매를 맺으며 또한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할 이때에,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이때에 하나님 더욱더 깨어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면서 공헌하도록 할까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는 여기 내 영광을 였네. 주께서 우릴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린 그 손길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드린 예물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복된 예물인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 나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함 그 의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